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우리는 잠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잠언과 시편으로 여는 기도와 통독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약 한 달간 시편을 하루에 5편씩 통독하며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5편의 시편 중에 한 편을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들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잠언은 총 31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나가며 잠언의 말씀을 붙들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마련하였습니다. 시편은 거룩한 영감을 받아 기록한 찬양 모음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공식적인 예배에 쓰였지요. 시편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입으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깊이 스며듭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편을 즐겨 노래했고 암송했고 그리고 이 시편의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많은 종교개혁자들도 시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만났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시편을 미니 바이블이라고 불렀습니다. 천지창조부터 신의 산에서 주신 말씀, 성전, 그리고 백성들의 불성실로 말미암은 포로생활,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까지 구원 역사의 전반을 전체적으로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이죠. 칼빈도 예배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섭취해야 할 영양식이 바로 이 시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기도했고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죠. 지난주에 진행되었던 이인호 목사님의 시편 23편의 말씀들 한 구절 한 구절도 바로 그러했었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시편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저절로 예수님께 눈길이 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시편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노래들로 가득합니다. 그 시편 전체를 여는 첫 대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대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바로 여러분들이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악인들의 특징을 함께 살펴볼까요? 1절에 보니까 악인들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악인들은 꾀를 따릅니다. 그리고 죄의 길을 걸어가지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꾀가 세상에 가득합니까? 그들 모두는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 다른 번역본은 조소하는 자리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악인들을 향해 뭐라고 비유하나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화려하고 멋지게 보이는 것 같지만 바람에 나는 겨는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그 악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5절 말씀처럼 심판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6절 뒷부분에 보니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죠. 하지만 복 있는 사람, 즉 의인의 길은 다른 길을 걸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 조소하는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2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그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표현은 그저 말씀을 따른다라는 뜻을 넘어서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침마다 저녁마다 묵상하는 것이죠. 그리고 3절 복 있는 사람, 의인을 향해 뭐라고 비유하고 있나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맑은 물이 흐르는 시냇가 곁에 나무가 심기어져 있습니다. 그 나무는 얼마나 건강할까요? 2절의 말씀처럼 말씀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매일마다 공급받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적셔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망하게 되었어요. 2021년도에도 철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에 가득 맺혀질 것입니다. 어떻게요?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생명력이 우리에게 공급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늘 청청한 건강한 잎사귀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형통의 길을 걸어갑니다. 너무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 모두가 여기 이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며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 3가지를 함께 간단히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주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021년도가 시작된 지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아마 많은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요. 혹시 하나님 말씀 읽어갈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그 계획대로 잘 읽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 계획을 세우시지 못하셨다면 오늘 말씀 묵상에 대한 플랜을 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편부터 5편까지 읽어보세요. 그리고 잠언 1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평탄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우리가 가야 할 자리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말씀하였죠. 다시 말하면 악인들이 걸어가는 길, 악인들이 앉아서 조소하는 자리,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들과 함께합니다. 의인들과 교제합니다. 의인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함께하는 모임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은 모임들이 있지만 다 갈 수가 없잖아요. 특별히 코로나19에서는 그런 모든 모임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혹시 악인들이 걸어가는 길에 함께 몸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때로 오만한 자리에 앉아 웃고 조소하는 자리에 함께 앉아 있을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그 모임을 정리해야 하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의 끝은 결국 망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의인들의 모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다락방 모임, 말씀을 함께 훈련하는 훈련의 자리, 함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힘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섬김의 자리, 바로 이 코이노니아, 믿음의 공동체와 교회야말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자리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의인들의 모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형통의 길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마지막 3번째 적용점 무엇이냐면 최종 결제는 하나님께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인정을 누구에게 받는 것인가요? 사람들에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결제는 주님께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한 바이올린을 배우는 학생이 너무 좋은 지도교수를 만나서 크게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이제 졸업을 앞두고 졸업 연주회를 하는데 그 연주회에서 그는 자신의 연주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지요. 연주가 다 끝나고 큰 박수가 관중석에서 들려왔습니다. 관중석에서 가족들 그리고 관객들, 친구들이 환호와 박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연주를 한 그 졸업생은 관중석의 한 곳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긴장을 풀지 못했죠. 수많은 박수와 환호와 갈채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오직 한 곳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2층 특별석에 앉아 계시는 자신의 지도교수였어요. 2층 특별석에 앉아있던 자신의 지도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쳐주시는 모습을 보자 비로소 모든 긴장이 풀어지고 관중을 향해 웃으며 인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도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으면 그 길은 의인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 바로 의인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는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와 함께하는 길,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더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 맺는 삶, 형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편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까지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해 주신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형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은 자리를 가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를 정리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마다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지는 이 시편 말씀, 잠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진정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지혜를 주님 앞에 구할 때 우리 가운데 후히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의 최고의 이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